네, 나훔 2장 9절 또 하시겠습니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예, 원심 성경 강의 나훔 35번째 캐리 가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라고 할 때, 저축한 것은 테쿠나라고 했죠. 테쿠나는 이제 배열, 준비의 의미였고, 의미는 나훔에서 나오는 의미는 이제 쌓은 것, 그리고 쌓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의미였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데사우로스, 그 보물이면서 창고라고 했죠. 그걸, 쌓고 축적하는데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쌓으면, 그러면 이제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예. 하늘의 진리라는 보물을 열심히 쌓아서, 저축해서, 하늘이 되는 거라고 했죠. 내가 그 진리의 보물을 담아놓는 하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된 내 안에 담고 잘 간직하면 그게 바로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고, 하늘과 보물이 하나가 되고, 내가 하늘 되고 보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늘의 보물은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하시죠. 그 성령이 이제 하늘의 보물인 거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을 그 보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돼서 하늘의 보물, 성령, 진리를 얻는 자가 되는 거죠. 두드린다는 말은 크루어예요. 두드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때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말은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맞아서 죽으시듯이, 그 하나님, 주님이 맞아서 죽으신, 반석이 맞아서 죽고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죽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지는 거죠. 찢어진 주님이 죽으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진리를 온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휘장은 열폭이죠. 열폭, 열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죽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주님이 스스로 죽어주신 그러한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그 자각을 우리로부터 받아내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으로서의 예수, 그 행동 강령으로서의 그 성경이 나에게서 이제 삭제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두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3장 16절 또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예, 지난 시간에 한 구절이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예, 테바흐. 예, 도살의 짐승을 타바흐. 도살하라. 예, 이게 쿤. 준비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고 확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쿤의 의미는 이게 이제 그 저축한 것, 쌓은 것, 이 테쿠나잖아요. 테쿠나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쿤이라는 글자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것은 그 준비의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안에 이제 쌓이는 것이고 보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진리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예, 준비한다라고 하죠. 예, 물론 이제 의미는 준비한다지만 이 준비한다는 말은 라라는 글자예요. 라. 예, 그래서 이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호와 이레 해서 이제 준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는데, 예,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신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하욤이에요. 하욤. 그 날이죠. 빛이 비치는 때, 그때의 여호와의 산, 하르, 하르 예호와, 하르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가 이제 3인칭 단수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미완료형이라서 보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르기르리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아마르고요. 니팔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말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산에서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준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진리로 말해지기를 그날 그가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다.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그는 이제 양이잖아요. 양이고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돌아오죠. 진리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욤에 참빛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그때에 이제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 땅이라는 말이 마콤이에요. 서는 곳, 서는 곳이죠. 그런 의미죠.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서는 것은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십자가가 내 안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의미는 내 안에 준비되고 깨닫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는 거는 내 안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준비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다라고 하죠. 자, 아름다운 기구가 본문으로 와서요.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예. 아름다움은 이제 해무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갈망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귀한. 이게 이제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그리고
기구는 캐리. 그래서 이제 기구라고도 하고 용기, 그릇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풍부하다는 카보드예요. 풍부. 또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뭐예요? 은금 패물. 예, 은은 이제 케세프고 금은 자부고 그리고 이제 패물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캐리예요. 예. 금이 자하브인데 은은 케세프고 금은 자하브인데 이게 패물이라는 말이 캐리인데 이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라고 하니까 은과 금과 패물 이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그 캐리 케세프는 은 그릇이죠. 은 기구. 그리고 캐리 자하브. 금 기구, 금 그릇이 되는 거죠. 금 패물 또는 은 패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은은 주님의 이제 주님을 가리키죠. 속전. 그리고 금은 성령을 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금 패물이라고 하면은 그 캐리가 은과 금과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은 패물, 금 패물이라고 하면은 지금 캐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과 성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라는 거를 이 구절로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캐리의 의미가 이제 뭔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 2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라고 해요. 예, 떠나간다는 말은 이제 사바브예요. 사바브는 돈다라는 뜻이에요. 주위를 돈다. 둘러싸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떠난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거예요. 주위에서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예. 심하게 우는 거죠. 매우 비탄한, 애통하고, 그래서 공곡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사바브, 돈다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 라고 하는데, 둘러쓰며가 사바브예요. 예. 에덴은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진리의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내 강으로 흐른다고 했죠. 첫째 강이 비손인데, 비손은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의 의미라고 했어요.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에하드,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이름, 에하드예요. 예. 이게 이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라고 하는데, 자하브, 금이 있는 하윌라라는 말은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모래 땅. 그러니까 이제 하윌라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하윌라 땅이라는 것 자체가, 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인데, 예. 온 땅이니까 온통 모래인 우리. 예. 모래라는 거는 반석을 조각조각 낸 거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모든 그 모래 땅에 근데 뭐가 있대요? 금이 있고 성령이 있고 넘치는 그 물, 비손, 진리의 말씀이 사바브, 둘렀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감싸신 거예요. 조각목에 금을 입히신 것과 같은 일인 거죠. 예. 요게 이제 에덴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둘러싸고 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울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죠? 예.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손이 하일라 온 땅을 둘러쌌다라는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예. 생수가 그 둘러싼 거예요. 형제들을 둘러싸고 생수가 흐르는 거죠. 형제는 우리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주님이 반석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물이 언제 나와요? 지팡이에 맞아서 깨질 때 나오죠. 예, 지팡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반석이 깨지고 성령, 진리의 생수가, 비손이 하일라 땅인 우리에게 온통 흘러 넘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요셉이 운 거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다.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그리스도로 다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다라. 죽고 다시 오셨다. 예, 슈브란 그들과 말하다가, 예, 이렇게 이제 다시 오신 것.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셔요. 재림은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그게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 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과 말한다. 다바르. 말했다라고 하는 피해력이에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시는, 말씀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예. 주석을 보면은 이제 시몬을 끌어낸 이유가 이제 나름대로 다들 이제 해석이 돼 있는데, 예, 볼모로 이제 지금 잡히게 되잖아요. 이제 흔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몬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우벤을 뺀 거는 르우벤이 이제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다. 구덩이, 예, 들어갈 때, 그때 요셉을 살려주자는 게 르우벤이니까, 르우벤 빼고 나면은, 시몬이 첫째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택해진 거다. 그리고 이제 세겜 족속을 살육할 때, 그때 앞장선 게, 레위와 시몬이다. 그래서 이제 시몬이 이제, 그래서, 뭔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거다. 붙잡힌 거다. 이제 이렇게 주석들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들음이라고 했잖아요. 들음. 들을 게 없는 우리의 그 들음을 주님이 차압해 주시는 거. 그게 이제 구속의 은혜죠.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고. 그래서 끌어내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죄인을 취급하는 것 같지만 락가회예요. 취한다. 이게 아내로 취한다라고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락가회잖아요. 취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눈은 아인이에요. 여기에 레라는 이제 전치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위하여 그들의 눈을 위하여 결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결박하는 게 아니라 내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인이라는 말 눈은 이제 진리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샘이고 눈이고 이런 뜻이죠. 샘 자체가 샘물 나오는 거. 그 진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진리를 위하여 아사르 결박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듣지 못하는 그 들음을 결박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명하여 차와에서 이제 미츠와가 나오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은 곡물은 이제 바르라고 하는데 양식이잖아요. 양식을 그릇에 캐리에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말래 가득 차게 충만하게. 그러니까 양식을 그 그릇에 가득 채운다의 의미는
그릇은 그렇죠. 우리 안에 양식을 가득 채우는 거죠. 이게 지금 양식을 캐리에 채우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뒤에 나오지만은 돈은 자루에 채워요. 그 양식은 곡식은 자루에 담는 거지 그릇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별로 담지도 못해요, 얼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캐리에 담는다의 의미 굳이 이렇게 쓴 거는 우리 안에 캐리는 성전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우리 안에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 말씀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놓게 하고 돈 케세프는 자루라는 말은 사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의 자루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죠. 요거 이제 잘된 번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그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의 자루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수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가 누구겠어요? 이거는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는 요셉의 자루. 요셉이고 그의 자루는 요셉의 자루인 거예요. 예. 요셉은 주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루를 뜻하는 사크가 뭐냐면 이게 자루면서 붉은 베옷을 이해해요. 붉은 베옷은 토상 났을 때 입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을 베옷에 넣었다는 거예요. 속전이신 주님이 지금 베옷에 들어간 거죠. 주님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세마포 입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옷을 입었는데 그게 속전이 베옷에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죽는다라는 그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캐리 안에 양식을 담고 그리고 이제 그 속전 대신 주님이 죽으시는 거. 이게 이제 계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는데 명하시는데 차화하시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계명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명령 형식으로 주시지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전부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 이것도 이제 요셉이 한 말이죠. 너희의 기구. 자, 캐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의 기구는 옛사람의 성전이죠. 율법의 성전이 되는 거죠. 너희는 진리의 눈이죠. 그 아인, 아끼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너희 눈에 아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눈이란 말이 이제 번역에서는 없는데,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너희 그 율법에 대해서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치근히 여기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옛 것을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또는 쌓은 것, 모은 것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예요? 계명은 아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라라고 하시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고 죽이신 것처럼 너희 기구 그 율법의 옛 성전 십자가에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로마서 9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자, 그릇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스키오스라고 합니다. 이 스키오스가 캐리인 거예요. 히브리어의 캐리. 예. 자, 주님, 저 하나님이 이제 토기장이신데, 토기장이 케라뮤스라고 해요. 케라무스인데 그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흔히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는 불신자를 이제 뜻하는 거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흔히 이해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유해 주시니까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취급하건 우리가 무슨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특히 유기되고 멸망한 자들은 그들은 또 무슨 불만을 따로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들리는 이제 구절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봐온 구절인데, 자, 성경은 항상 우리 안의 일을 가르쳐 주는 구절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이 이제 나오는데 이건 전부 우리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성도의 옛사람인 거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성도의 새사람인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보셨죠? 세리의 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는 거라고, 성도는. 그렇게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는 자로 가는 거라고 했었죠. 자,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토기장이라는 말, 케라무스는 케란니미에서 온 말이에요. 케란니미는 섞다란 뜻이에요. 혼합하다는 뜻이에요. 뭘 섞어요? 이거 섞으면은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섞는 거는 일단 토기장이니까 그릇은 우리죠. 우리를 만드시는데 흙이 이제 필요한 거죠. 흙에다가 물을 넣는 거죠. 말씀, 성령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릇은 전부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전부 성령이 가입된 자라. 성령이 가입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둠을 경험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빛인데 원래 빛인데 어둠을 경험하게 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 그걸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가 아니라 그게 뭔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진노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삭제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릇. 자, 나훔 1장 2절부터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진노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시는데 진노는 그 하나님이 몹시 화를 내고 그래서 예, 지옥 보내고 멸망시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라고 했죠. 질투한다는 말도 칸노. 예, 칸노는 열심이라고 했어요. 열심. 카나에서 온 말이죠. 열심히 하다. 그래서 예, 열심을 내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열심을 내서 야곱에 사로잡힌 자, 율법에 사로잡힌 자,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걸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고, 보복하신 하나님은 낙함이라고 했죠. 보복한다는 말은. 이게 창세기 4장 15절에서 벌을 7배나 받는다. 예. 언약의 일곱 7이잖아요. 예. 벌은 이제 갚아주는 건데, 예. 갚아주는 건데, 예. 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러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표는 오트예요. 예. 그게 이제 표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말씀을 표로 받아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라고 했죠. 모든 것. 그를 만나는, 마차, 그를 찾는 모든 것. 예. 그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가인이 모든 말씀으로부터 오트, 표적으로 받으니까 죽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죽지 못하니까 광야를 떠돌아야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걸 이제 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낙함. 그리고 예, 원수 갚는 예레미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대적,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수 갚는 보복일, 원수를 갚는다. 란 말이 이제 낙함이고, 보복일은 욤 네카마란 말이에요. 네카마가 낙함이에요. 낙함의 이제 여성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수는 이제 보복일이에요. 보복일인데, 예. 이렇게 이제 그날 이제 하욤이잖아요. 예, 빛을 진리의 빛을 주셔서, 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요걸 이제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수는 이제 오예부고 오예부에게 자, 그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데 진노하신다는 말은 나타르라고 해요. 나타르. 나타르는 이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진노, 분노, 그리고 이제 질투,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상태에서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신인 동형론적인 그런 표현을 그렇게 이제 감정을 담아서 이제 쓰신 거고, 그건 전부 이제 성도를 진리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당신의 이제 다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수를 나타르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주시면 나의 그 어두움, 무지, 죄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요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빛을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빛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원래 빛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잠시 어둠을 경험하는 자리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런 다음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빛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빛을 주시니까, 그 날에 하요매 빛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도는 원래 영이란 말이에요.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인데 잠시 육을 경험하는 자예요. 그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육은 결국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그 육체까지도. 그러니까 육 안에 모든 것이 이제 담겨 있어요.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예. 그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육신까지 다 들어 있는데, 예. 영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육이고, 예. 그런 육의 상태를 경험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예. 그 육이 뭔지를 알게 되면 육의 그 예, 불가능함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육이 그래서 성도의 결론은 실패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실패가 성도의 결론이에요. 불가능을 깨닫는 자란 말이에요. 성도는. 예.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가능하지가 않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로 머무는구나. 멈추는구나. 멸망하겠구나. 요걸 아는 자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예. 그러니까 어둠을 배워서 빛을 알게 되는 거고, 육을 경험하고 영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과정에서 불가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성도가 이 땅에서 온 이유고 할 일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도는 이러한 그 실존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진리의 빛을 받아서 무지의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재료로 주신 그 육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진리를 아는 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예, 그게 진리니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걸 알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 요걸 모를 때는 육의 일, 보이는 것의 일, 거기에 연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예, 전통.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영을 소망하는, 빛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또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세간, 스키오스라고 해요. 스키오스. 그릇, 용구,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켈이죠. 예. 자, 사람 안의 일을 강도가 집안을 강탈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일로 주님이 비유를 하신 거죠. 예. 자, 그 강도는 주님이라고 했어요. 그 강한 자는 귀신 들린 자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이제, 뭐, 바알세부를 힘입어 고쳤다. 이렇게 이제 비난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 그 귀신 들린 자, 우리란 말이에요. 그 귀신은 오해된 하나님이라고 했죠. 율법. 예. 푸뉴마가 아닌 건 전부 율법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이란 말이죠. 예. 육체라는 좀 전에 했던 그 육체와 같은 데 있는 거죠. 예. 영을 깨닫지 못한 상태. 예. 푸뉴마를 갖지 못했다는 건 푸뉴마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고 영은 진리니까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걸 귀신 들린 거다.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을 들어가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고 했죠.
야, 그러니까 세간은 곧 집인 거란 말이에요. 세간과 집은 같은 의미. 아까 이제 미리 결론 다 이해를 하셨지만 이 캐리, 예, 스키오스, 캐리, 이게 성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집, 오이키아인데 예, 성전의 의미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캐리는 성전을 이루는 기념이면서 그것들을 전부 모으면은 성전 되는 거죠. 내 안 이야기니까. 예. 그 강탈한다라고 세간을 강탈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강탈하는 거예요. 성도를 우리 옛 사람을 강탈하는 거죠. 이 하르파조라고 해요. 낚아채다, 잡아채다, 잡아채서 데려가다라는 뜻이죠. 잡아채서 데려갔는데 그 데려가는 곳이 낙원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하잖아요. 하르파조 하는 곳 하나님이 하르파조 하는 거는 성도를 하르파조 하는 거는 낙원으로 하르파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을 강탈한다는 거는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거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새 성전 되는 거 이게 낙원 되는 거 그것과 같은 일인 거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보배, 데사우로스. 보배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죠. 그 진리가 질그릇에, 그릇은 우리잖아요, 스키오스. 우리에게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담기는 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그릇은 결국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캐리는 곧 성도, 우리. 자, 역대하 36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를 멸망시킨 거죠. 멸망시키고 나서 그 시드기야를 세워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새 왕으로 이제 세운 거죠. 자,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여호야긴이란 말은 안 나와요. 원문에 앞에 나와요. 앞에 여호야긴인 건 알아요.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구절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그 해라고 하는데 그 해는 테슈바 샤나라고. 테슈바 샤나. 샤나는 해, 연인데, 그러니까 해의 테슈바, 돌아옴, 바뀜이 되겠죠. 새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해의 바뀜이 되는 거죠. 샤나 앞에는 이제 관사가 있어요. 하샤나. 자, 그러니까 테슈바 하샤나는 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샤나는 샤나라는 동사 바뀌다 변화하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해서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뀐 건 뭘까요? 예.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자, 새롭게 바뀌었는데 이 성경은 우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거니까 율법에서 진리됐다라는 바뀌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율법에서 진리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변화해서 새롭게 바뀔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는데 사람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보냈단 말은 샬라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을 뭔가 이제 보내서 뭐 일을 시킬 때는 쫓아내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왕을 쫓아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 왕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하고 이렇게 붙어서 해석되면 안 되는 거고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번역이 안 되니까 사람을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느부갓네살하고 왕을 붙여버리니까 뭘 보내야 되는데 보낼 게 없으니까 사람이란 말을 이제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왕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왕을 멜레크니까 그 왕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예, 그 여호야긴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용상은 여호야긴이지만 지금 성경은 원문에서는 여호야긴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그 왕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오라고요. 귀한 그릇, 케리 헤무다. 예, 지금 우리 본문에 아름다운 기구와 같은 글자죠. 케리 헤무다.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 예, 여기 이제 치드키야라고 하는데 예, 체데크라는 말, 의, 예, 카이오시네죠. 의의 예, 아흐, 예, 야흐, 여호와. 그러니까 체데크와 야흐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여호와, 여호와가 이제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을 내쫓고 의로우신 여호와가 왕이 된 거죠. 우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겨난 왕은 뭐겠어요? 예, 예수죠. 예. 그리고 새로운 왕. 새로운 왕은 그리스도신 거고. 자, 그래서 숙부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이 숙부란 말은 예, 아흐예요. 형제라는. 예. 실제로 뭐 이제 그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관계가 이렇게 뭐 조카와 숙부 관계라서 이렇게 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아흐라고 하는 형제. 그 예수와 그리스도. 예. 에서와 야곱. 이 관계란 말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왕의 교체 사건이 있죠. 예.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앞뒤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와요? 귀한 그릇, 캐리 해무다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캐리 해무다는 뭐였어요? 캐리가 성전이잖아요. 해무다는 갈망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탐심의 성전을 보내버렸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게 의의 왕, 예. 그 왕, 옛 왕, 율법의 왕과 예. 새 왕이 교체되는 사건이다. 그것과 같은 일이라는 걸 이제 이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탐심의 성전을 쫓아내는 거다.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요 해무다가 이제 갈망이고 탐나는 것, 비한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하마드라는 말이 왔어요. 하마드가 몹시 바라다, 탐내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하마드예요. 예,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하마드, 몹시 탐나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아름다운 그 기구는 그러니까 예, 이 탐심으로 가득한 그런 이제 그 탐심의 성전이 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예, 우리 안에 예, 선악의 두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전부 나의 그 선악의 판단을 거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이제 율법의 성전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네. 자, 은을 노력하라. 오늘 본문이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라고 하는데 그 은과 금을 노력하라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은과 금을 사랑하던 우리의 탐심을 제거하고 참된 은과 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고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축한 것 우리가 열심히 땅에 쌓던 그 보물들을 그것들을 털어가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 속 하늘의 보물, 그 진리를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는 탐심의 성전이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해무다, 하나님의 그 에피티미아, 하나님도 해무다를 하신단 말이에요. 갈망하세요. 에피티미아를 가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 되기를, 빛의 아들 되기를 해무다, 갈망하신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자, 그 본받는 자가 우리가 그 탐심의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해무다를 깨닫고 그 뜻을 따르는 자,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이 에피티미아가 해무다의 의미란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에피티미아란 말이죠. 주님도 에피티메오 하신단 말이에요. 에피티메오 동사형이죠.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란대요. 이게 이제 사도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자,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창조의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예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몹시 아름답고 바라고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무다를 깨달은 자는 이제 그 나무를 더 이상 선악의 나무로 보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무는 십자가고 십자가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마음으로 받지 않고 생명나무로 받는 거죠. 한 마음으로 받는 거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돈이고 공허인 우리, 완전히 불가능한 자였던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신 주님의 그 구속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기구,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기구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갈망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갈망의 성전. 이게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참으로 바라시는 성전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풍부하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야.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진리의 십자가 나무를 나무, 진리의 나무, 그 십자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지 않고 생명나무로만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고 풍성히 열매 맺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이고 공허인 우리가 완전한 그 불가능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열심이 있는 하나님의 그 질투와 그 진노와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